로마서 2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에 진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되어야 한다 말할 때 가짜 진짜도 있고 금과 같이 얼마나 진짜에 가깝냐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과 충성도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한다 말할 때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짜 진짜냐, 아니면 순금과 같이 100%에 얼마나 가깝냐의 문제, 이 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진짜 가짜를 논해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율은 얼마나 100%에 가깝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따져보고 논해야 할 때도 물론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자라지 못해서 간혹 특정한 때 특정한 곳에서 진짜답지 않게 말을 하거나 마음을 먹거나 또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짝퉁같이 있어서도 안 될 거고 모양 흉내만 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이 진짜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진심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도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심이라는 것이 훼손되거나 진심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것이 있으면 기능적으로는 못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 잘하는 것 칭찬하고 못하는 것 꾸중하거나 격려하거나 훈련할 수는 있는데, 잘하거나 못하거나를 떠나서 진심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진심 없이 흉내만 내고 모양만 내고 면피용,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책 잡지 않을 정도 적당하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의도 차릴 수 있고 효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 저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여러분 뭘 얼마나 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있는
진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진심이 너에게 있냐는 거예요. 한 번 더 접고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갈기게 찢어 놓을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 교회의 제 문제를 알고 있는 거니까.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일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원리는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향기가 있는 거다. 좋은 쪽으로의 잘하는 향기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을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향기도 있는 거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25절을 얘기하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퍼펙트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면 할례가 유익할 거다. 로마서 전체의 맥락을 놓고 우리가 보면 그 말인 거죠. 그런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가 받은 할례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표식 내지는 도구가 할례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을 할 때에 할례가 맨 처음 왜 나왔어요? 할례는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그 목적과 수단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고령의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할례를 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의 그 행위들을 보세요. 후손과 관련되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잘라버리고, 근데 다 자를 수 없으니까 껍데기만 자른 거 아닙니까? 이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 그 표식으로 남기는 게 이스라엘의 할례였는데, 그럼 할례의 목적은 그 자체가 무엇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수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로 돌아오면, 네가 그런데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고 할례를 무엇인가 내세울 때에 할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드러난 뜻 가운데 유대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가 받은 할례는 뭐가 되냐? 무할례가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바울의 논리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 무할례자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할례를 몸에 안 받았어도
그가 할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할례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26절이 그 얘기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게 아니냐. 그렇죠?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의 표현에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무할례자지만 그가 할례의 목적을 이룬, 어떤 의미에서 진짜 할례의 목적을 이룬 그 사람이 아니겠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맞죠. 할례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중요했으면, 목적이었으면 할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여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적으로 여자를 취급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내가 무할례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두 번째는 뭐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이것이 다른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는 할례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할례의 목적을 이룬 할례자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한 발 더 나가면 이렇게도 27절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죠.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더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행함으로 온전해질 것이다.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의 행위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전의 진술들 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무할례자가, 좀 더 정확하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온전해지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 그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 위에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이 겸손하게 순종을 이렇게 한다면 그런 이방인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위치와 지위에 있던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율법 없이도 유대인들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면 율법을 가지고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순종한 너희들의 그건 수치다. 그 자체로도 너희들은 책망을 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런 류의 말에 믿는 이로서 우리도 참 경중을 가지고 우리가 중하게 이 말씀을 다루어야 해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내지는 일반 은총적인 선하고 좋은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루며 살지 아니하면,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으면서도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더 옳고 바르고 의롭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우리에게는 책망이 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례 그 자체가 의도를 이루지 못한 모양과 흉내만 낸 가짜가 되는 것, 무가치한 도구가 되는 것, 할례 자체가 가짜가 되는 것, 오히려 모욕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28절이 나와요. 그러면 진짜 할례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 말 하기 전에 그러니 이 말을 하는 거죠. 28절 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몸에 하는 할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의 말씀드린 논리로 가면 어떤 행위든 할례를 포함한 어떤 행위든 그 안에 진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몸에 할례 바른 표시가 있다고 진짜 유대인이겠냐? 진짜 유대인의 모습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진심이라는 거,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 그래서 아까 진짜에는 가짜 진짜도 있고 순도 100%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냐의 진짜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가져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믿음이라 바꾸면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진짜는 유대인으로 말하면 진짜 유대인은 29절의 유대인인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러니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진짜가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할례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순종의 의미였으니까. 그러면 순종은 몸에다 하는 게 아니고 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순종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마음이 없이도 할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례한 몸으로 마음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짜들 말이에요. 짝퉁들 말이에요. 흉내만 내는 사람들, 몸의 흉내만,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 이 말의 이면에는 혈통 자랑하지 마라. 그 말도 여기 요 말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의 완벽한 논리죠. 바울의 완벽한 논리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직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진심으로 시작을 하여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순종이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간다. 뭘 잘할 수 있고 뭘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하게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로마에서도 말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3장부터는 모든 인류가 그래서 죄인이라는 얘기가 그래 계속 나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 시작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진심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되는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양을 갖추어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말씀을 향한, 사명을 향한 진심을 품고 진심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칭찬이 사람에게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나 진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